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밝을 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질 양자가 있고 다룰 자가 있습니다. 밝을 명자도 보이시지요. 그다음 밝을 혼자도 보입니다. 그래서 밝다는 의미가 요 글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질다, 어진 사람, 이게 요거는 달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육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진 사람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음을 잃는다, 밝을 랑자가 되겠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밝을 랑자가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와 같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해와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라미 여인이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술라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달과 같으시고 해와 같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자, 빛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육달이 되는 거죠.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되면 빛이 비춘다. 그 참빛이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이 놓은 세상, 밝은 빛을 비추는 분이 되셨죠. 그때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날이 어둡고 캄캄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름이 덮이는 날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밝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군대 진영 앞에서 소리를 지르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하고 요엘서 2장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6월절 전날에 골고다 언덕에서 육체로 오신 메시아가 옷이 벗겨지고 수족이 찔려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리고 죽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뜻도 되지만 또 피를 흘렸다라고 점주자로 바꿀 수 있고 점주자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또 점주자가 아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 흘리고 죽게 되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아까 똑같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해가 빛을 잃으면 달도 빛을 잃게 되는 거죠. 달이 빛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 밝음을 잃었다라는 거죠. 자,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돼지 해 머리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의 허감과 빽빽한 구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을 때 밝음이 없어졌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죽으시면서 옷이 벗겨지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자, 욕을 당하시되 마태 욕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의 잠잠한 양처럼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크게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잠잠하게 말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담당하시고 기도하셨다. 어질 양자가 되는 거죠. 통곡과 눈물로 구원하시리에게 그분이 간구하고 아뢰셨다라는 거죠. 자, 해를 이것을 똑같게 계시록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발 안에는 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달의 성읍이 뭡니까? 여리고죠. 여리고에 오는 예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달의 성읍을 정복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부나 암양을 드리죠. 그 암양을 드리는 건 순양을 예수님은 남자니까 순양을 드려야죠. 왜 암양을 드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부인이시기도 하고 술라미 여인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 백성을 낳기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것. 여호와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신다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맹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신다. 자, 그분 어지신 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벗겨지면서 하나님께 해산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옷이 벗겨지면서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맹인들에게 광명이 비치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낳아,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라가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자, 이분은 육체로 오셨던 분이단 말이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다.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 자, 이게 점주처럼 백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신 분이 되셨다는 뜻도 되고, 점이 점주자로 바뀌면 이분은 머리가 흰 양털과 같으신 분이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어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소리가 맑다라는 뜻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에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의 밝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어린 양, 어지신 잠잠했던 어린 양의 해와 달의 그 비침의 밝음은, 밝을 낭자가 됩니다. 비침은 쓸데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어지신 분이죠.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분이 밝음을 비추신다, 밝게 비추신다라는 거죠.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닌다, 밝아진다, 환하여진다는 거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사라진다.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애곡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울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그 심정들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다, 환하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웠던 그 마음들이 밝아지고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흰 머리털을 가지시고 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해와 달의 밝기가 쓸데없는 그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